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길 잘 찾으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길치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가면은 사람들은 저에게 길을 찾는 역할을 맡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가는 친구들도 길치인 경우에 골치가 아파집니다. 진짜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저랑 친구 둘이서 어느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기로 해가지고 제가 친구를 따라서 길을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언제 도착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야, 언제쯤 식당에 도착해? 우리 한 5분 가면 나온다 했는데 10분은 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는 네가 길하는 줄 알고 너 따라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는 너 따라왔는데? 이러고 둘이서 그제야 잘못된 것을 깨닫고 벙 쪄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고 길을 찾아서 왔던 길을 거슬러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길치를 만나서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경험 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길을 잘 찾으셔서 저만 길치였던 것 같습니다. 길을 찾을 때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처럼 길을 잘 찾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런 길 찾기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바른 목적지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도자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인생을 가는 데 있어 잘못된 길을 안내해 주는 고장난 내비게이션 길치 같은 존재를 따라가면 그 끝에는 지울 수 없는 영원한 후회만이 남게 됩니다. 길은 잘못 찾아도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지 말고 우리 인생에 좋은 인도자, 좋은 목자를 잘 찾아서 그분을 따라가 복된 인생을 충만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인도자로,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나오는 목자는 양과 같은 가축을 돌보는 직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직업이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직업이었는데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축업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동물들을 가둬놓고 사료를 먹여서 가둬서 키우는 게 아니라 직접 양들을 끌고 나가서 들에서 풀을 먹이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실 곳을 찾아서 양들을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거친 광야와 험한 산지들이 많아서 대부분 황량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가 있는 지역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양들을 먹여야 되니까 목자는 근무지나 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들을 계속해서 먹일 수 있을 만한 풍요로운 지역이 없으니까 양들을 이끌고 먹일 때를 찾아서 멀리 나가서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며칠이고 지나야지 사람들 사는 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외로움과도 싸워야 했고 식사도 멀리 들에서 뭘 먹었겠습니까? 진짜 오래오래 싸가서 며칠 된 딱딱한 빵 아니면 길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워 먹으면서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고 또 이 당시에는 맹수들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맹수들에게서 양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맹수들과 생명을 걸고 싸우면서 정말 위험한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목자는 이처럼 정말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목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자신의 양이 아니라고 대충 돌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목자들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대부분 양들이 자신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이들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양도 아닌데 굳이 토실토실하게 먹일 필요도 없었고, 자기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맞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삭슬 받는 목자들은 양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이제 광야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만 있으니까 그냥 목자들끼리 편 먹고 양 잡아먹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서 맹수한테 잡아먹혔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들은 어떤 목자를 따라가야 할까요? 자기 양을 치는 참된 목자와 남의 양을 치는 사꾼 목자, 둘 중 어떤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들에게 유리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참된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 다윗은 자신의 주인 되는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혹시 나는 목자 안 따라가고 목자 누가 만날지 모르는데 위험한데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될까 싶은 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양들에게는 목자를 안 따르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 스스로 살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눈이 먼 짐승들입니다. 코끼리나 하마처럼 자신을 보호할 만한 강력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양들의 흰 털은 더러워지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 없으면은 보이지 않게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스스로 위험에 처하고 쉽게 잡아먹히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양들은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양들은 결국 선한 목자를 잘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인생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양과 같아서 앞을 볼 수 없고 지킬 능력도 없고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한 치 앞도 살펴보지 못하는 양과 같이 눈먼 존재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이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이제 몇 년 뒤에는 군대에 가서 군대 목사로 군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년 뒤의 일도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네. 이처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예 눈먼 양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양처럼 자신을 지킬 능력도,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죄를 하나씩은 지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택지는 좋은 목자를 찾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줘서 우리 인생을 위험한 데로 안 들어가게 잘 인도해주고, 우리가 사고 안 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줄, 죄에서 자유하게 해줄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목자는 다른 것들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챙겨줘 봤자 좋은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찾아다닙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면 영어 유치원이 우리 아이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야. 좋은 직장에 가면, 돈을 많이 벌면, 잘생긴 남편을 만나면, 예쁜 아내를 만나면, 토끼같이 귀여운 아들과 딸들을 낳으면 내가 채워줄 거야. 그러면 내게 목마름이 없을 거야. 내 길이 탄탄대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죽자 살자 그것들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때 이런 이 땅의 것들을 보면 나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최고로 행복하겠는데, 내 인생 펴겠는데, 나 성공하겠는데 하는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게 최고로 좋은 나의 목자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좋은 목자, 참된 목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오직 사위 하나님 여호와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의 것들은 우리 인생의 가운데 진정한 목마름, 진정한 부족함을 없애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목자로 삼으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얼마가 있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친구가 몇 명 있어야 즐거울까요? 집은 또 얼마나 넓고 좋아야 할까요? 이 세상의 것들은 물질로, 명예로, 관계로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닷물은 마시는 순간은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짜기에, 염분이 있게 결국 더 많은 물을 마시도록 요구합니다. 마시는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이를 반복하다 보면 더 많은 물을 요구하게 돼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 중 가장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돈을 예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돈이 생기면 또 다른 데 눈이 돌아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집사님은, 저희 부모님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계신데, 저희 부모님께 항상 하소연하는 게 저희들이 너무 가난해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 집사님 가정은 아파트가 2채고 자식들은 다 4개국어 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 기업에서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더 잘 살다가, 진짜 휘황찬란하게 살다가 사업이 기울어서 이 정도만 하고 살려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행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웃기죠? 네. 그런데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팬클럽을 만들고 얼굴도 모르는 수만 명, BTS 같은 경우는 수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최고라고 외쳐주는데, 그들이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코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바닷물입니다. 우리 목을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더 마시게 합니다. 채워지지 않았어? 계속해서 굶주리게 합니다. 그 끝에는 멸망만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이 땅의 권세, 명예, 부유함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일시적인 기쁨, 만족,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사라지고 허무하고 덧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목자들과 달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목자이신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목자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푸른 풀밭에 눕혀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달리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풀과 물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정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닐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그것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뒷부분이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해가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목자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목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운동하는 것만 해도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운동하면 살 빠질 것을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열심히 힘들어도 지치고 하기 싫어도 꾹 참고 운동하는 것인데,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향해 그분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안에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옵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데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데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피조물들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영혼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 외에 온 세상은 그냥 하나님께서 생겨라 하시니까 생겼습니다. 말씀으로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셔서 만드신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영혼이 있는 특별한 존재이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의 길을 걸으면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입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죄는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이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를 지은 우리 모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래에 있는 죄의 종들로서 그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갈 수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목자로 삼아서는 우리의 죄를 그것들은 옮겨주지 못하기에, 우리의 영을 살려주지 못하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가짜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참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신의 양들에게 우리의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일어나는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극진한 손님 대접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1절에서 4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의 원수와 밥상이 누구인지를 알 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목마름이 있게 하는 것, 목자를 필요로 하게 하는 것, 죄의 권세가 얼감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사망입니다. 사망이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원수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의 원수 사망은 우리를 죄로 묶어서, 죄로 올감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를 갈 길이 없는 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꼼짝없이 혼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눈먼 양, 죄 지은 양, 연약한 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승부를 뒤집으셨습니다. 우리의 꼴과 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 승부를 뒤집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 이제 사망은 패배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족함을 안겨주던 사망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가 쏘던 무기를 잃어버렸고,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값만 치르고 사망의 무기만 뺏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 그 자체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에서 벗어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조금 길어도 꼭 다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사망 앞에서 차려주신 우리의 밥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에 우리는 오늘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참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됨을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우리의 최대 원수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이라는 목자를 따라다니던 양인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본문 5절, 6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 평생에 사망과 죄악이 아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되고 우리가, 이 죄 많은 우리가 깨끗게 되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참 목자,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참 만족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지금 눈앞의 환경에 가짜 만족에 휘둘리지 않고 참 만족을 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우리에게 차려주셔서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원수 사망을 물리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인생의 목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해를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나보면 은혜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느껴진다 해도 본문 말씀처럼 쉴 만한 물가와 먹을 만한, 누울 만한 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정말 내 눈앞에 막막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으로 원수를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 나를 세상의 길, 악한 길, 사망의 길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해 상을 차려주셔서 하나님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감사와 만족과 고백을 기도하는,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